여러분 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응답받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다롭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다를 잡을 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거든요. 시므온과 안나는 마지막 때까지 기도를 정말 잘했던 사람들로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특히 안나는 일찍 신랑을 잃어버리고 한평생을 나이 많을 때까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 모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기도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네들께서 또 잠깐 동안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 내리지 말아야겠다.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다. 그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찾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우물을 파고 스스로 또 구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조소하려고 하는데 내가 비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말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대언하는 말씀에서 엘리야는 내가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가 하지 않으면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쓰려고 한다면은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셨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거를 알고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막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들이 배워가는 기도의 그 영역,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내게 이루실 것을 약속을 주셨는가를 살펴볼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 경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가능성도 잡히지 않을 때 전혀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겨지는 그런 때에 그것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은 창조자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 뜻과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담겨져 있는 것, 패키지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은 기도하시면은 전혀 안 된다 싶어도 주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요. 창조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다는 것,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주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일단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하시면서 외국이 와서 이렇게 성 전체를 포위하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가 되니까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그래도 죽지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살아보자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처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일 이맘때 곧 24시간 후면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조금 형편이 좋아질 거다. 그게 아닌데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평상시에 마음껏 걱정 없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일 이맘때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눈으로는 보지만은 그러나 입으로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4명의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군대 발소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내면서 정말 그 적들이 그 탈취해왔던 많은 것들을 두고 몸만 도망쳐가는 바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백성으로 살게 하고 또 건강하게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비결을 그 어느 때든지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자들 다 봤죠. 근데 나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땅에서 어떤 물결이 일어나도 내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어든 정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물 위로 오라 해달라 할 때에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주여 물 위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한테 그 말씀을 주셔서 나한테 그 명령을 내리셔서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물 위로 걸어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물 위로 걸어갔다면 제가 볼 때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 너 보고 베드로 얘 보고 물 위로 오라 했는데 너 보고 한 거 아닌데 걸어오면 되겠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 물 위로 걸었다가 그 악어밥이 된 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누구든지 물이 엄물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꼭 붙잡는 것이 어떤 상황에 밀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 언덕에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가 같이 이런 말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많이 없어서 막 얻기 위해서 싸우고 막 미워하고 그러기까지 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래도 얻지 못하는데 진짜로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기 위하여서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잘못 구하는 것이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구하지 아니한 것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약속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성취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묶어 놓으셨다기보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7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가인을 죽이는 자는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표를 준 것처럼 그들도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첫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재련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재련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사는 가운데서도 그 애굽의 풀무에서 재련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세대 만에 이들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아시는 전지자 입장에서 보시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걸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4대 만에 나오리라 이 약속을 이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4대가 되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 세대까지가 4세대 만에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세대 만에 이제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제는 정말 조금도 못 기다려요. 막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사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로 말씀 잡고 또 한 손에는 뭐를 잡아야 되냐면은 기도를 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붙들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한 손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합치시는 때, 같이 성취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한테 가르치셨던 것은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죠.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15장의 말씀에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원함과 일치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14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은 구하면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 원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5장 14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내 말이 없으면은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두 번째로는 그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비가 오지 않다가 기도했을 때 비로소 비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 특히 어린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그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유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다른 것들을 속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없어도 그냥 살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옛날 없는 시대에 살던 사람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황교안이라고 하는 분이 어려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은 전 국무총리가 되고 전도사까지 되어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 선용공부반에서 공유하자고 해서 보낸 걸 잠깐 들어봤는데요. 정말 가난한 시대에 살았는데 뭐든지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살 수 있을 만큼 없는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될 남아있는 적들로 의도적으로 남겨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적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주님이 차세대들한테도 전 세대가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세대들한테 그러한 기회들을 부모님들이 사실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에 어긋난, 원칙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쳇바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하게 또 예수님 오실 때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한가하게 여러 바퀴 돌아도 될 만큼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망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시간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으로 잡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둥을 한 손으로 잡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한 손을 하늘 향해서 들었던 것처럼,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도 이것을 해야만 성경이 같은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육체 안에 사는 평범한 인생들로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성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자들의 그러한 슈퍼마켓으로 되거나 강도의 구렬로 될 때에 주 70년에 찾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파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다면은 주님이 말씀의 터 위에다가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집을 허물지 못하도록 세우시게 하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62장 말씀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말은 부활에 다 참여하도록, 그것도 죽은 자의 그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을 입는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고 쉬지 않고 나는 일할 것이다. 새 창조를 계속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창조를 시행하시려면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게 하시는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성을 세우시려고,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을 세우시려고 주님은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시행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주님도 그냥 손 놓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고
기도하면은 주님도 종일 종야에 밤새도록 밤새일 때뿐만 아니라 낮이 다 저물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주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잠깐 주님 앞에 문자 땡 보내는 것만큼 그렇게 하면 주님도 물론 금방 땡 하셔도 큰 일을 하시겠지만은 우리한테 맞춰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의 열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크기도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위에 기름 부음,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성뿐만 아니라 범위를 크게 해서 나라, 국가를 세우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도 주님이 그 일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라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나라에 대한 말씀 주셔서 보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6장 33절에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가 있지 않냐, 너희가 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뭘 구하라 하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옳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의로운 뜻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 명석함을 의지하고 은근히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이 점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여기 뭐냐 하면은 정말 안 하는 말씀을 잘하니까 믿음도 좋고 내가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멍에를 결의하여서 가신다는 겁니다. 결의한다는 말은 2마리 아니면은 4마리 아니면은 뭐 6마리 7마리 해가지고 쫙 같이 멍에를 이렇게 얻는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만 지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같이 멍에를 지신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보면은요, 기합 주는 거, 얼차려 교육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봉체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봉체조는 큰 옛날 전봇대 같은 그런 큰 이 기둥을 갖다가 나무 기둥을 갖다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군인들이 들었다가 놨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할 때에 좀 머리가 나쁘게 잘 도는 사람은 일부러 키 큰 사람 옆에 가서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들 때도 자기는 별로 힘 안 들게 그냥 쫙 다른 사람이 들어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좋은 건 아닙니다. 내렸다가 들거나 누웠다가 들 때는 이거는 진짜 더 많이 고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같은 힘을 가지고 누구 하나 더 힘들이지 않고 누구 하나 고생하지 않고 그 얼차례를 끝까지 다 마칠 수가 있거든요. 마치고 난 데는 여기에 빨래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근육도 생기고 하니까 뭐 이제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은 한쪽 날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는 비행기 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해 가지고 좀 원함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주님이 뭐라고 원하시든 말씀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꾸 그러지 말라고 나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한테 지금 말 좀 하려고 한다. 지금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면서 막 하다가 안 되면은 금식하고 안 되면은 막 그냥 뭐 하고 하면서 막 때를 쓰면서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참 문제이지만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같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갈 때에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보다도 또는 갑절의 복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를 쫙 가르쳐 주시면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황폐해진다 하시면서 역시 나라 세우는 일도 기도로 세우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도 11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반드시 말씀을 아는 양만큼 더 양을 맞춰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그 뒷받침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로 그 말씀들을 성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이른다.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에 관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마침표를 기도로 찍자.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세상과 같이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조그만 헌신에서부터 큰 헌신에 이르기까지 헌신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런 복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거기에서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가서 대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로가 없을 거다.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딱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저기 시냇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물이 마를 때까지 물을 마셔라. 그 대신 물은 거기서 구하지만은 먹을 거는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까마귀가 저녁에도 아침에도 뭘 갖다 주냐면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정도면 주님이 아주 식단 멋있게 차리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떡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까지 막 요구했던 그거 그냥 다 들어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처음에 읽었을 때에 마태복음의 6장 얘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먹이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딱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까마귀가 배달을 할 때에 자기가 먼저 먹고 배달을 했을까? 아니면은 엘리야한테 먼저 갖다 주고 먹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저기 최영진 집사님, 까마귀가 먼저 먹고 갖다 줬어요? 아니면은 먼저 배달하고 난 뒤에 먹었을까요? 정말 저렇게 믿음 좋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까마귀도 하나님의 본성을 따를 때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까마귀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거는 내 종 엘리야를 위하여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먼저 갖다 주고 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 동물들한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따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 같은 존귀한 자도 그것들보다 못하냐? 그러니까 동물보다 나아야지 하시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믿는다고 답은 하는데 답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이 그런 뭐라 하냐면은 그래도 저부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먹어보고 그래도 줄 게 있으면은 그때부터 주겠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3년 동안 안 떨어지면은 3년 다음 날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까마귀보다도 못한 인생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학은 제철을 알고 또 다른 낙이나 모든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 뭐든지 간에 다 미생물들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참된 걸 알고 있는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꾀에 속아가지고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무질서한 범인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하여간 까마귀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도 줬어요. 뭐 하나님이 까마귀한테까지 떡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 다니는데 고생했다 하시면서 고기는 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왜 떡 안 줘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먹는 거야, 뭐 이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다음 단계가 왔습니다. 시냇물이 말랐어요. 이제 더 많은 가뭄의 고통이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쯤 돼가지고 또 한 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렙다 과부한테 너를 공개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한테 감동을 주셨는지 그 영에게 메시지를 주셨는지 하여간 말씀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 듣고 그냥 믿어야지. 하나님 제가 확인해 볼까요? 정말 그러셨는지?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이 여자는 그럴 정도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여전히 있는 줄로 압니다.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는데 나무 주우러 온 사렙다 과부를 만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먹을거리를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만들어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둘이 겨우겨우 남겨놓은 둘이 먹어도 안 될 한 끼를 둘이 나눠 먹을 만큼의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당신이 먼저 달랑 다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둘이 먹고 죽을 건데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 안 하고 물 좀 먹게 해달라 하고 물 어디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을 딱 보고서는 엘리야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 만났던 사렙다 과부가 그래요, 집으로 오세요 하고는 집에 엘리야를 가서 모셔놓고는 먼저 또 그 밀가루를 가지고 전병을 구워서 엘리야한테 먼저 갖다 줍니다. 그래 봤더니 기름통에 기름이 그냥 있고 떡 만들기 위한 밀가루도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3년치가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조금 넣었더니만 30배, 60배, 100배가 됐구나 하면서 더 잘할까봐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고 또 그만큼 주시고 그만큼 주셨죠. 우리 인간들이 참 간사한 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꼭 그렇게 인간적인 머리 써서 얄팍한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한 개 드릴 때 30개 나오네, 막 그렇게 써먹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평생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살아가고 힘 얻어야 할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여인이 자기부터 먹지 않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엘리야한테 먼저 주려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 사랑스러운 어린 자식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물론 뭐 그거 먹어봐야 더 오래 살 건 아니지만 마지막 것에 대한 애착은
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바치는 이 일이 거기에서 과정상 증명되는 그러한 거친 과정으로서 헌신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까마귀도 자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다음에 엘리사를 만난 사렙다 과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비가 오게 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2돌들을 다 허물어져 있는 제단에 쌓습니다. 약속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딱 수축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밑에 도랑을 팠어요. 깊이 도랑을 팠어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다가 재물을 얹었어요. 밑에다가는 불에 태울 나무, 불 붙여서 재물을 태울 나무를 쫙 깔고 위에 재물을 올렸어요. 조금 전까지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태양의 뜨거움을 사모하는 바알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불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워주십시오. 엘리야의 신은 가짜이고 우리가 믿는 바알 당신만이 참 하나님인 줄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난리를 치는데 불이 안 내려왔어요. 막 몸을 상하면서 뛰고 난리치고 노래 부르고 춤췄는데도 안 내려왔어요. 그렇게 불이 내려오지 않고 재물이 타지 아니한 그 다음 순간에, 그 다음 차례에 엘리야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찾기가 정말 힘들었던 바로 3년 반 정도 기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정말 물 찾기가, 국가적으로 물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합 왕도 돌아다니면서 물을 못 찾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통으로 물을 한 반 통만 갖다 부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3통 정도 부었을까? 아니더라고요. 물을 무려 12통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 같은 것을 내려주시되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통의 물을 부었더니만 재물에도 물이 흥건하고 단에도 물이 줄줄 흐르고 밑에 파놓은 이 고랑에도 물이 다 그득하게 찬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먼저 이걸 태워서 불을 내려주시고 다음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든 말씀이든 간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8장의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못 보겠다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낭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낭망하느냐 하면은 기도하다가 그만큼 하고 기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그만큼 하고 못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나라 전체 12지파들이 각 지파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고 봉헌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데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데 이르지 못한 것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예레미야 같이 잡혀가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그가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려 하시면서 그를 계속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기가 무섭습니다. 예전에 하고 싶은 마음 힘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면서 호렙산까지,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강한 바람, 불길,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에 바위가 깨지고 하는 그런 일들 탁 지나가고 난 뒤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니 세미한 말씀 중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굴 속에 있을 때도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더니 굴 밖으로 불러내셔서 그 귀한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계시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새롭고 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가 너만 남았다고 너는 그래 생각하고 너마저 마지막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그것들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을 남겨놨다 하시면서 이제 너는 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를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내 선지자 일을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신약의 예수님, 구약의 야훼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왜? 기름 부으려고. 왜? 자기의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딱 만났는데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거기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이는 둘 이상을 갖다가 같이 이 멍에를 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마리의 소를 같이 결의를 해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자기 옷으로를 탁 던져서 쳤더니만 감동을 받고 내가 뭘 합니까? 선생님한테 데워주십시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는데 엘리사가 한 행동이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것이고 엘리사가 한 행동이 엘리야보다도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되었던 비결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조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어더라. 보십시오. 12마리 중에서 2마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부모한테 입 맞추고 인사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럼 그냥 네 맘대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돌아간 이유가 12소를 전부 다 이제는 포기하기 위해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2마리의 소를 잡아서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엘리사를 쫓으면서 종노릇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엘리야야말로 요 부분에서 승리하지를 못했는데 후계자가 되었던 엘리사야말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종노릇할 수 있는 이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백성들한테 먹게 해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백성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서 엘리야보다도 더 나아가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였던 침례원보다도 더 큰 선지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키워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그 깊은 체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은 뭔가요?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자신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형상으로 아버지 보좌에 이기고 앉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기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제자들한테 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가르친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기도였고 그것을 실습시킨 시간이 자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틀에 잡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도 제자들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냥 좁니다. 와보니까 또 좁니다. 세 번째 와보니까 또 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졸고 난 뒤 예수님 따라서 빌라델 법정에 들어갔을 때에 대제사장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던 베드로도 주님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닭 1번 울었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 번째 딱 부인했더니 닭이 꼬끼요 하고 울더라.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말씀을 담지 못했지? 그 전에 그가 3번 부인뿐만 아니라 한 번은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바깥에 나가서 처절하게 내가 죽어야지, 내게 담아야 할 말씀을 담아야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오순절에 오기 전에 10일 정도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골목의 베드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가장 존경하는 베드로로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갑절의 복을
엘리사가 자기를 주인같이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을 때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그 지위가 주어졌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동적이고 어떤 저돌적인 것은 있었는데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그가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살아났던 이유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이 약속에 믿음으로 말씀을 담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지금도 엘리야가 했던 거기서 끝나질 않고 더 넘게까지 점점 가지를 뻗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